불경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 가성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어떠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 성능 위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값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뒤지면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내가 인터넷에서 구매하지, 이렇게 해서 가성비를 따져가며 사람들이 같은 값에 싼 물건,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 이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성비에 역행하는 구매 행위가 있습니다. 가령 비싼데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품 들고 다니는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마트에서는 싼데 백화점에서 비쌉니다. 근데 굳이 백화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어디서 구입했다는 그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남의 시선에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마트에서 물건 산 걸 가지고서 옷 입고 그러는 것보다는 나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 요런 거죠. 명품을 드나 뭐 그냥 그저 다른 데서 사나, 그건 뭐 핸드백이 핸드백이지 별겁니까? 옷이 옷이지. 그런데 그거 누가 봐주나?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은 이제 강사님 왔다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제가 미리 알립니다. 나 먹는데 취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십시오. 갈비탕 한 그릇도 좋고 설렁탕 한 그릇도 좋으니까 그냥 걸어갈 때 있으면 가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하면 나 교회에서 먹겠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강사님 오셨다고 비싼 데 가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을 합니다. 나는 몇 개 안 집어먹는데 간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이 정도는 대접해야 교회 체면이 선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어서 살 때 가성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정말 올라갈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 인격이 더 고양된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언제나 나를 맞춰서 살면 피곤하고 항상 허영심에 들떠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발끈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정말 내 존재감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안의 실력을 갖추고 내가 내 안을 꽉 채우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주식 투자의 최고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수십조에 이릅니다. 워렌 버핏이 어느 집에 살까요? 그는 1958년에 구입한 우리나라 돈으로 3,700만 원 정도 하는 31,500불 주고 산 그 집에 60년째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3,700만 원 집이 미국에서 얼마나 할까요? 쬐끄만해요. 그런데 집을 의리의리하게 바꾸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큰 집이 필요가 없다. 이대로 됐다.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여유예요. 돈 있을 만큼 있어요. 그런데 큰 집으로 내가 왜 다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대로 됐다 그거죠. 내 안에 뭔가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쓸 때 씁니다. 자신의 주식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데 쓰겠다고 마음껏 쓰고 있어요. 그가 사회에 기부한 재산을 총 합치면 지금의 재산보다 훨씬 높아요. 졸부가 뭐예요? 그 돈 자랑하는 거죠. 돈 있다고 돈 자랑하고, 돈 있다고 돈으로 치장하고, 그거 못난인 짓이죠. 집 자랑하고, 뭐 명품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지식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아는 체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만 만나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자기의 학습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참 피곤하고 문제가 많아요. 좀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좀 묻는 자세는 좀 없는 겁니까? 내가 항상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친구 해양학과 교수가 한 사람 있는데 군산대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와서 고기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은 제가 해양학과 교수긴 하지만 고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기밥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고기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 아는 체 할 수도 있죠. 해양학과 교수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교수거든요. 박사거든요. 뭐가 그래요? 독일에 가면 교수가 하늘입니다. 그냥 박사학위 받았다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빌리타지온이라고 해서 교수 자격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독일 교수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막힙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참 괜찮아요. 모른다고 해요. 나 이거 모른다. 다음 주에 연구해서 답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둘러대서 어떻게 해가지고 몰라도 아는 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왜? 자기 안에 자존감이 있고 스스로의 가치가 있어요. 독일 대학의 교수거든요. 모른다고 해서 창피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무엇을 채워서 내 자존감을 높이고 가치를 높일 것인가? 자, 이 생각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돈으로 내 가치를 높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돈이 허망해요. 돈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돈에 기초한 자존감, 돈에 기초한 자기가치, 이게 돈이 없어지면 무너진다니까요. 자, 내 지식이나 명예나 이것이요,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내 자존감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이 하루아침에 떠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내가 내 가치를 높이고 내 안을 채우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소유는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소유를 비교하지 말고 존재를 비교하여서 너희의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유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불변하는 내 가치고 내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입니다. 건강도 없어요. 젊음도 없어요. 그는 돈도 없어요. 광야 생활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에게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도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선 모세는 당당해요. 자, 소유를 가지고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면 모세가 상대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존재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재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명감, 이것 가지고 바로를 대하니까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는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를 가지고 비교할 땐 골리앗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창도 없고 갑옷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자존감으로 골리앗을 대하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존재일 수 있어요. 아니, 5달란트하고 1달란트만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는데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여기 끼어 넣나요? 2달란트 받은 자, 이건 2인자죠. 2등이죠. 2등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2등은 안 하니만 못해요. 차라리 3등을 하지. 음악 콩쿠르에서도요, 2등 하면요 아쉬워요. 내가 동화 음악 콩쿠르에 2등을 했어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 왜? 쟤만 없으면 내가 1등 하는데. 요 생각이에요. 쟤만 없었더라면 내가 1등 하는데. 근데 3등은요 자유로워요. 나 꼴찌에서 이러면서도 즐거워요. 왜? 4등 할 뻔했거든요. 근데 3등 했거든요. 즐거워요. 2등이 문제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은메달, 이거요 웃음이 씁쓸해요. 왜? 쟤만 없으면 내가 금메달인데. 근데 동메달은요 즐거워요. 왜? 4등 했으면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2달란트 받은 종, 가장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 스토리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지금 주목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말썽 폈으니까 주목받는데,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의 칭찬을 받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은메달이고 2등인데? 그는 주인에게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세웠어요. 자, 종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뭐 이 3명만 종이겠습니까? 100명일 수도 있고 이 주인에게 200명이 종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3명 선택을 받았어요. 자, 이것으로부터 자존감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죽을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을 우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고요. 1등을 하면 어떻고 2등을 하면 어때요? 선택받음에 우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줬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나에게 가능성을 인정했구나라는 거기에 감사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구나. 이 가능성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를 못 맡기고 2달란트만 맡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5달란트 맡겼더니 안 되거든요. 2달란트만 해라. 그랬을 거예요. 자, 과거에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다시 주인이 맡기니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1등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인이 내 실패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을 맡기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충성해서 주인의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받음에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 자기 가치를 세울 때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첫째로 5달란트 받은 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2인자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 성공하려면 2달란트 받은 종이 옆에서 열심히 같이 일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2인자가 있어야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3테너로 유명했던 파바로티가 있었고요. 호세 카레라스가 있어요. 카레라스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문병간 파바로티가 이런 말을 해요. 어서 일어나라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누구와 경쟁하며 노래를 부르겠느냐고. 일어나라고. 카레라스는 아무리 해도 파바로티를 능가하지 못해요. 그런데 카레라스가 있어야 파바로티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없으면 파바로티가 노래할 수 없어요. 2인자가 누가 되어줘야 1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하는 선수들 막 속도를 내는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 한국 선수가 2명이에요. 근데 하나는 2인자 노릇을 해요. 앞에 사람 1등 시키려고 뒤에 선수들 막아서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끝내 1등 시켜놓고 자기는 2등 해요. 2인자가 있고 선의의 경쟁자가 필요해요. 마라토너들이 뛸 때 옆에서 누가 격려해주고 말 붙여주고 계속 하라고 하고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옆에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종이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등밖에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1등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2인자가 필요해요. 이 2인자의 노릇을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이 했어요.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보다 유명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헬렌 켈러를 1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2인자로서의 역할을 다 충실히 해요. 2인자는 마치 부모와 같은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가 2인자 노릇을 해야 자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결혼식에 갔었어요. 신랑 신부가 퇴장하는데 뒤에서 부모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표정을 보니까 2인자예요. 너희들 잘 살아라.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다 감수하마. 너희들만 잘 살 수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하마.
그렇게 보내는 부모의 표정에서 이인자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인자로 끝났어요.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이인자로 맞춰요. 똑같이 쌍벽을 이루지만 갈렙은 이인자로 끝나요. 갈렙이 없으면 여호수아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1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인자예요.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냥 끝나요. 자기가 왕자인데도 다윗을 1등시키고 2인자로 끝나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전도대를 2명씩 파송했을까요? 한 사람은 2인자 노릇 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왜 같이 갈까요? 바울 혼자 가도 돼요. 그런데 신라가 없으면 바울이 일할 수가 없어요. 신라의 2인자 그 역할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둘 다 1등 하려고 그러면 그 가정은 깨져요. 누군가가 2인자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2인자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둘 다 2인자 되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복종 어떻게 해? 2인자기 때문에 복종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내가 2인자로서 평화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 교회에 누가 2인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1등 하려고 그러고 서로 이름 내려고 그러고 서로 자리 차지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이름이 없어도 그저 내 역할 다 해서 누군가가 박수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할 때 교회가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1인자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는 교인을 향해 2인자가 되어야 돼요. 섬겨줘야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죠. 누가 여기서 1인자일까요? 이 교회의 1인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2인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박수 받으면 되고 주님의 교회만 영광 받으면 되고 주님의 교회만 부흥 될 줄로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경쟁하지 않아요.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욕심내가지고 5달란트나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러면 공조는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2달란트만 남기고 만족해요. 그것이 자기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에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돈을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만 얹어줬어요. 불평할 수 있죠. 아니, 나한테 반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너 다 가져라. 나는 내 역할 그저 다 끝냈으니 이대로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2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에게 2인자가 되어주셔서 2인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는 죽고 우리는 1인자로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보답할 길이 뭔가요? 내가 2인자가 되어서 주님 영광 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지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워지면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이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숨겨놨을까요? 일 안 했을까요? 이거 가지고 뭐 하냐 하는 거죠.
주인이 처음부터 불공평했다고 하는 거죠. 나 이거 노력해도 안 될 거니까 나 감춰뒀다는 거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 때문에 이 변명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상황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남겼고 한 사람은 안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버렸어요. 2달란트 받은 종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안 될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합니까? 남 탓합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안 될 때 하나님 원망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했거든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거든요. 다시 재기하고 성공했거든요. 여러분 다 망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팍싹 주저앉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이제 못해 먹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욥이 이인자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처럼 망해봤나요? 그런데 욥은 재기하잖아요. 욥은 다시 시작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욥이 이인자가 돼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할 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신해서 상처받았습니까? 그래서 못해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이인자가 되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당했어요. 술 맡은 관원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서 다시 일어서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이인자가 되어서 우리를 나무라고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인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가시, 평생 들고 다니는 이 가시 말이에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학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가잖아요. 바울은 끝까지 선교하잖아요.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때문에? 건강 탓합니까? 바울이 2달란트 받은 자로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이 많아서 주저앉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고난 당해봤나요? 아들이 죽고 딸이 성폭행당하고 부인이 죽고 자기 병신되고 마지막까지 굶어 죽을 판에 그렇게 그는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잖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 일했잖아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로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